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목적을 생각하고 옷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장을 가는 사람은 결혼식장에 어울리는 최고의 의복을 입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우리는 정장을 입으려고 하죠.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식당에서 만납니다. 이런 친한 친구를 식당에 만나는데 정장을 하고 갈 이유는 없겠죠. 편안한 마음으로 반가운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나가는 사람은 운동복이 적합할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의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의복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옷이란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 목적과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옷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편리함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가 100m를 뛰는 선수가 겨울 외투를 입고 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거추장스럽고 또 그리고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간편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옷이란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다시 말한다면 밤이 깊었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영적인 잠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죄된 세상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한다면 곧 멀지 않아서 해가 뜬다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제 밤이 깊어지고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으니 우리가 이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어둠의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적의 옷이 어떤 옷인가? 바로 빛의 갑옷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갑옷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우리가 여러분 이 죄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된 자녀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축구 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는 반드시 유니폼이 상대방과 다릅니다. 여러분 유니폼이 똑같다면 그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경기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기 편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니폼을 보고 내 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오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패를 달고 다니는 것이에요. 학교 다닐 때 항상 이름표를 새겨 다녔습니다. 교복을 입을 때도 그랬고 사복을 입을 때도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의롭게 되어졌느냐?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졌느냐? 그렇다면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5년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비상한 역사입니다. 이 비상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에요. 모든 부흥은 거룩한 공동체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년의 로드맵 기간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성결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자극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난 자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그리스도의 옷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갈구해야 될 분들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사랑하는 샘터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강건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입니다. 거룩함에 거하는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올 때 여러분 죄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다운 목사 안부를 좀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군목으로 입대를 한 줄 알았더니 이게 좀 미루어져서 어제 통화를 하니까 목사님 내년쯤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입대를 하면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 그랬더니 그런 상태에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얼어붙어 있고 교회는 정체되어 있다 보니 죄송하지만 군목 되시는 분들이 제대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교회가 임지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 저는 그랬어요. 김전도사에게 용감한 자가 이긴다, 담대한 자가 이긴다고. 여러분 모든 위기는 어느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수록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대방도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 속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 하나님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감한 자가, 담대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두려워 떨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죄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이 우리에게 준 큰 은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빛의 갑옷이에요. 저는 빛의 갑옷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든든해요. 추운 겨울날 여러분 외투를 입지 못하고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벌벌 떨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두꺼운 외투 한 벌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빛의 갑옷은 세상 무엇이 침투해도 결코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옷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벽한 옷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은혜. 여러분 구속적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를 하십시오.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렇게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도살자에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사역, 곧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되셔서 당한 그 고난을 다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억을 감사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자극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법칙에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을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못된 습성들, 부정적인 생각들, 옛 사람의 성품들을 끄집어내고 새롭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을 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체질화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슴에 새기고 새길 때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한번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니 고난주간이 되었다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끌어올라야 됩니다. 저는 사실 2주 동안 영적으로 아주 깊은 바닥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고민이 깊어지니 가지고 있던 그 기쁨들이 어느 순간 바닥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마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나의 영성도 나의 영적 기쁨도 그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또다시 일으켰습니다. 주께 얼굴을 구하고 주를 바랄 때 주님은 나를 소성시켜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힘을 주시고 이전에 가졌던 그 영적 기쁨보다 또 더 큰 기쁨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쁨, 우리의 영성이 굴곡적인 그런 기쁨과 영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끌어오르는 영성, 지속적으로 끌어오르는 은혜, 지속적으로 끌어오르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만을 기억할 때마다 그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만을 통하여서 당신과 인간이 대화하는 길을 열어놓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기도하십시오. 지난 2주 동안 저는 새벽에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못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름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나를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엘리야를 일으켜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큐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 나는 이 말씀 들고 말씀 따라 살아갈게요. 이것이 이름 큐티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주께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약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벌쩍 뛰고 걸어다니나요?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의 지극한 보살핌과 사랑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부딪히면 이 세상 거대한 골리앗처럼 저와 여러분 찾아옵니다. 골리앗의 그 힘 앞에 우리는 아무런 힘없이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신과 능력으로 강력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가는 힘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늘로부터 모든 힘의 능력이 찾아옴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이사야 45편 4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아멘. 자,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온 이름 의로움과 저스티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힘은 파워는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 전능하신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네요? 우리의 힘의 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모든 자녀들의 힘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힘의 근원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요즘에는 히어로 영웅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 봤던 슈퍼맨 뭐 이런 영화들 요즘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 히어로 영웅들이 보면은 슈트를 입어요. 슈트 뭔지 아시죠? 뭐 슈퍼맨 옷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아이언맨 뭐 이런 다 슈트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은 반드시 그 슈트를 입어야만 힘이 있는 거예요. 슈퍼맨이 그 수트를 입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아이언맨이 수트를 껴입지 않으면 그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의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강력한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연약한 자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권세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 가지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웅들이 히어로들이 수트를 입을 때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의 옷을 입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요즘 챗 GPT랑 난립니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챗 GPT가 만든 설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설교하기 귀찮으면 챗 GPT야 설교 하나 만들어줘.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도 챗 GPT는 사람이 쓴 것보다 훨씬 더 수려한 설교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 설교문은 영성은 없을 겁니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영성이 없어요. 왜 영성이 없을까요? 기도 없이 쓰여진 설교문이기 때문에요. 그건 그냥 소설이에요. 설교는 문필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와 땀과 눈물 속에 설교문이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챗 GPT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공지능 수많은 강력한 힘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마치는 거대한 폭풍우처럼 우리를 달려옵니다. 삼키기 위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을 입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저는 방위 출신이 돼서 완전 무장을 한 적이 훈련소서 빼고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완전 무장하는 사람이 그 고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초소에 근무를 하다 보니 현역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특별 훈련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총, 배낭, 이 무기를 그렇게 무거운 걸 짊어지고
우칼을 신고 그 땡볕에 그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한다는 것은 곧 전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허술한 부분이 보인다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빨을 여러분 길게 뿌리 내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찾아와요. 문화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다양한 세상의 양식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점짜리 퍼펙트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옷을 입을 때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들을 우리가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분 짊어져 보십시오. 어느새 그 옷들은 인생의 큰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이 입혀주었던 옷들이 여러분 왜 이리 무겁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21세기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인공지능 희한한 것들이 나와서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에 살고, 화성을 가서 화성까지 탐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초속 기차들이 달리는 시대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아요. 차라리 좀 느렸지만은 답답했지만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났던 80대가 훨씬 더 제게는 행복해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과학, 문명과 물질 이 세계들이 더욱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인간이 만든 것들은 처음에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동영상. 제가 9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는 동영상을 찍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영상을 제작하는 이 비디오 녹화기를 가진 분들도 힘들었고요. 소수였을 거예요. 그럴 때 보통 대여를 해서 하죠. 결혼식 때 녹화를 합니다. 비디오 테이프에 넣어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싶은 순간들, 좋은 순간들, 생일의 시간, 즐거운 시간, 휴가, 언제든지 이런 녹화를 하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상의 밝은 면에는 어두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란과 죄와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젊은이들을,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양지가 있지만은 음지는 더 크게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부산에 편지를 쓰면 가는데 5일 걸렸습니다. 답장을 받기 위해서는 꼬박 10일이 걸렸어요. 사진을 찍으면 바로 올 수 없었습니다. 다 찍고 필름 가게에 가서 인쇄소 가서 사진을 인화를 해야 됐습니다.
또 하루를 또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틀 정도. 그런데 그렇게 좀 느리게 살았지만 기다림에 멋이 있었어요. 기다림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 시대처럼 사람이 억하 감정으로 욱하는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지금 어떤가요? 잠시 잠깐도 견디지 못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터치해서 바로 열리지 못하면 그냥 화가 납니다. 컴퓨터 걸리겠는데 빨리 안 열리면 컴퓨터를 두드려 사요. 상대방에게 말을 했는데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빨리 대답하지 않아도 또 화를 냅니다. 모두가 조급증의 시대에 삽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갑니다. 1분 기다리지 못해요. 빤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빤하게 쳐다보고 1분이 빨리 갑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조급한 시대에 살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어두운 것은 사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오래되었지만 2000년 전에 옷이지만 영원히 녹슬지 않는 완전한 옷임을 믿고 이 옷으로 완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옷이에요.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첫째, 주님이 주인 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큐리오스,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의 자리를 예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사영리 CCC에 맞는 그 전도지에 보면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는지 그림이 나옵니다. 의자가 나오고 그 의자에 내가 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자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겨버리세요. 믿음대로 되는 법칙, 지난주 과제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요? 나의 모든 삶의 과제들을, 숙제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주이신 참왕이신 주께 삶의 모든 과제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로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저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주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안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 안겨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아래 우리가 안길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 허물이 다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만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주님의 그 못 박히신 손에 흐르는 그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주님은 우리가 안길 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말합니다. 코로나를 여러분 치료하는 분들 모두가 방호복을 입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완전한 방호복입니다. 당신의 완전한 방호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침투에서 막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의 직분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6권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하십시오. 말씀이 들릴 때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더 크게 활짝 열어 버리십시오.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어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가르친 말이 내 인생의 진리의 길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옷,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옷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딱 입혀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왕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염이 가득한 그분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바람과 생각을 주님의 다스림 앞에 복종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딱 앉히시고 여러분 왕 되신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녀로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악한 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 육신의 본성에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듭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된 삶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본능대로 자신을 허락해버리면, 본능대로 자신을 허락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에요. 반복되어지는 그 육신의 본능에 자꾸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본능을 벗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능의 길을 여러분 우리는 벗어나야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큰 병이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시실이 좋아졌어. 정기검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하다가 무슨 조그만 것이 발견되어져도 제때제때 잘라냅니다. 왜 그런가요? 놔두면 큰 병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이름 자라나고 있는 본능의 죄의 씨앗들이 있다면 지금 핀셋을 가지고 가장 작을 때부터 뽑아내시고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가나안 문화들을 그들은 하나 둘 받아들였습니다. 잘라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정복되어 버리신 것이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본성이 무엇이 있는가요? 지금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길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죄의 길을 피하여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하라는 것이죠. 죄의 길은 한번 열리면 좁았던 오솔길이 나중에는 고속도로가 되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러 올 때 요셉은 계속해서 피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다가 억울하게 여러분 감옥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갈지라도 더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죄의 길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용납하면 죄의 길은 열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긴장의 끈을 푸는 순간 갑작스런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치는 것이 바로 죄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이에요. 맡겼으면 여러분 주님이 운행해 가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께 맡겼으니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삶의 에너지가 죄된 일에 몰두하지 않도록, 우리의 에너지가 죄에 몰두하지 않도록 절제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정욕의 길을 차단하여야만 우리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바랍니까? 성령의 여러분 충만을 바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과 정욕의 길을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둘러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입는데 지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너무 밤이 깊고 낮이 밝아버리면 우리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이 땅을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다운 빛다운 삶을 활짝 드러내어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